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가 35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35장입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가지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복음송가 38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38장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보리라. 아멘. 복음서가 42장 하시겠습니다. 42장.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복음서가 154장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찬송가 14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풍성한 거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세.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세.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세.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아멘.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은혜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0장을 진행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정승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장사 기도,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대결하고 믿음으로 대결하고 이 여러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 능력이 크게 펼칠 줄 믿사옵나이다. 오 주여 사랑합니다. 아픈 가시에 쉬어주시고 모든 잘못된 거 다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빛나고 아름다운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박 목사님 앞에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이 펼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가 너무 빈 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좀 채워주시고 언제든지 빛나고 아름다운 이 고도운 교회가 되길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아버지만에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살펴 주시고 인간은 어리석고 약하고 미련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깨달음을 주셔서 언제든지 빛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언제든지 사랑으로 대결할 줄 믿사옵고 이 자리 빈자리 좀꼭 채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잡게 됐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부터 7절까지를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장 2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수원의 동산교회 윤영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건데 우리 목사님은 저희보다 더한 분이에요. 저희는 자녀가 4명인데 여기 5명이 5명. 5 자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참 복이 많은 거죠. 저희보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까이 이제 수원 지역에서 이제 계신데 함께 이렇게 전도하는 그 교회들이 7개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품앗이로 전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알게 됐는데 참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절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우리 박은진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7개의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여기 올 때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세요. 새로운 변화, 교회 올 때마다 사실은 교회마다 좀 이렇게 크고 작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의 안 좋은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좋은 일들만 많이 이렇게 전하셔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전도되었더라, 또 사모님을 통해서 누가 또 오셨더라, 또 멀리서 또 누가 또 오고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좀 한쪽에서는 또 부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듣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좋은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마치 이렇게 우리 7개 교회 중에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고 또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한 이 지역 사회에 또 본이 되고 있는 교회처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 본이 되고 있는 교회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 이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회로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또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위쪽으로는.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지 그들의 믿음이 말씀해 본 것처럼 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이 되었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닌데 단수로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 포도원 교회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각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또 집과 또 직장과 일터는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물론 모이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흩어지면은 그렇게 각자의 집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문제는 그 안에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서 여기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우위로는 뭐 이렇게 밑으로는 고린도 교회 또 우위로는 빌립보 교회 아니면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런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처럼 우리 포도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지역에 사실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데도 교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느 교회는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교회가 새 가족이 들어오고 부흥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좀 정서가 그렇잖아요. 정서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고 또 매스컴에서나 뭐하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앞에다가 개자를 쓰더라고요. 개자. 그만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본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7절에 8절로 넘어가시면은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보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 근처에만 퍼진 게 아니에요. 각처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각처에 그 모든 곳에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원 교회가 이제 목사님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사실 이렇게 좀
지나가는 길목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성도분들이 오시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서 우리 포도원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포도원 교회에 오면은 병자가 치유된다. 포도원 교회에 오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포도원 교회에 오면은 막힌 문제가 풀어진다. 아멘. 이런 여러분 더 좋은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세 가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아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역이 사실은 온천이 많이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예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시화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그 높은 고위직 관료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온천은 누구한테 더 좋죠?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에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 그 군인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아예 이쪽으로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여기다가 이제 시민권을 아예 그냥 부여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까이 있는 나라를 가더라도 막 이렇게 비자 뭐 걸리고 해가지고 한번 여행 갔다 오더라도 쉽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라들은 다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 특권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그냥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체포가 됐다 할지라도 뭐 매를 맞거나 신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로마 시민의 특권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한번 이렇게 매를 맞으려고 할 때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군사가 바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천부장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부장이 달려와가지고 당신이 로마 시민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좀 얻으려고 돈을 막 이딴만큼 주고서 샀는데 넌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그 말 듣고 이게 함부로 근다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감옥에 잘 모셔놓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순례 선교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순회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이 순회 철학자들은 각 시마다 조그만 마을에는 가지도 않아요. 많은 도시로 형성되어진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터득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와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끝나고 나면은 박수도 해주지만은 뭐 또 합니까? 돈을 또 내기도 합니다. 돈.
그래서 순회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철학과 지혜를 나누면서 또 한편으로는 명예도 얻고 물질도 얻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이란 이익을 다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게 귀가 막 번쩍번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은 다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팔고 지식을 팔고 철학을 팔면서 돈을 챙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꼭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고 지금까지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의 가정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떤 우환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죄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꼭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진심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의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사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사실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동안 이들이 뭘 섬겼냐면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왜냐하면 여러분 온천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온천을 이제 온천욕 하기 위해서 로마의 관료들이 이사 오기 시작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도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황제 숭배 사상이 여러분 짙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우스든지 아니면 그런 이상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복음을 듣고 이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데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그 사랑이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천도역장이라는 책에 보시면 명방송이라는 거예요. 멸망성이죠. 멸망성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 여기 있으면은 진짜 죽겠구나. 틀림없이 지옥 가겠구나. 틀림없이 내가 파멸되어지고 심판당해서 영락없이 지옥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가족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망쳐 나오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마치 그렇게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께로 돌아오신 분들은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소문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딱 떨치고 이게 박차고 달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성도들이 뭐하죠? 막 먹을 거 갖고 오고 또 뭐 부족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막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이 그냥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각처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소망에 대한 소문이에요. 소망. 자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듣게 되어지는 소식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는 소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소식을 정말 금방 오실 것 같은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 사상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냥 오매불망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그 사랑이 진실이고 성도를 살아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문이 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포도원 교회도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이 이런 믿음에 대한 소문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소문이 주를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만 얘기하면 하나님만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눈물 흘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살아가는 얘기하다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다니게 됐는지 그런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런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오지 말라게도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포도원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 소문이 점점 퍼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소문이 어떻게 이렇게 퍼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퍼지게 되었을까? 두 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 보시면 6장 6절이 있거든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믿는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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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처음으로 도착하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그 산 꼭대기에는 구름이 빽빽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빵빨에 막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해요.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기 시작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또 경계선까지 쳐놔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경계선 밖에서 쳐다보는데 막 경외감이 들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따봉이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좋은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아멘이 쉽게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짜증나 죽겠는데 목사님 왜 또 저런 말씀하시지? 왜 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목사님 말만 하고 우리 가정에 왔다 간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말씀만 하시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평상시에 뭐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 터져나오는 그 기쁨.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여러분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을 여러분 쏟아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졌느냐? 두 번째는 그들이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받는 사람. 그것도 누구를 본받느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 우리라는 것은 바울 이름을 말합니다. 바울이 사실 여러분 여러 철학자들, 철학을 논하고 사상을 논하고 이념을 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뒤가 부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 여러 가는 곳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여러분 누구보다 뛰어나고 잘생기고 여러분 많이면 부유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울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주를 본받았다라고 말하죠. 주를. 바울과 주를.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겹쳐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겹쳐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본을 보이신 분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것도 본을 보이시고 전도하는 것도 본을 보이시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 병자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고, 예?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두 명 대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본을 보여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뭘 타고 가시죠? 나귀새끼를 타고 가시죠. 나귀새끼. 보통 여러분 왕이나 왕자들은 그런 거 절대 안 탑니다. 그죠? 네. 리무진을 타고 가든지 방탄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는 백마를 타고 가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가장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일생과 그 다음에 생애와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일치되는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라는 것은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고 모방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들이 여러분 그들이 점점 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더해지게 되고 더 좋은 소문이 퍼져가게 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지역사회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닮아가셔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튕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아멘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아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본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주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설교 잘하시죠? 네. 말씀 우리 목사님이 이게 세계적으로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대로 소문 나는 교회 소문이 금방 났나 봐요. 그 예배 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근데 이제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못 보던 번호를 해가지고 제가 살짝 이제 설교하시니까 살짝 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지나가다가 교회를 봤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평동 사시는 분인데 주일학교도 있냐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이것도 정철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정철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침례교 교단도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침례교를 다녔다고. 그래서
금방 소문이 났네요. 금방. 아멘. 네.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오신 이유가 또 우리가 이제 구역을 이제 새 구역 만들었잖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마다 교회를 정해서 선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희락구역에서는 이제 우리 동산교회하고 이렇게 섬기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이제 전달식 왜 전달식을 하느냐? 전달식을 해야지 또 나중에 또 뭐 못하는다는 이런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달식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달식이라는 게 전달하고 이제 사진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구역장님 나오시고 목사님 전달하겠습니다. 사진 나오세요. 나오세요. 전달하실 때 박수로 박수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앞쪽으로 자료 가리지 않게 이거 가리지 않게.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희락구역은 벌써 이제 좀 더 늘어나면은 이제 그 구역원은 이제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교회를 섬기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이게 다른 구역도 분발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여전대 오늘 이제 결성되고 오늘 첫 그 모임을 했잖아요. 여전대 모임 이렇게 어제 이제 저 식당 그 도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오신 분들 도배하는 거 보니까 이 여전대 모임도 오늘 또 시작했고 또 앞으로 남전대 모임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그 일꾼들이세요. 다들 이게 잘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영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윤영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승리하며 정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포도원 교회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섬기는 교회 위에 목사님 사모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